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부흥스토리 15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진단은 치료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고통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회복을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희모 집사님도 저는 이제 성모병원에서의 이 정확한 진단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작은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정말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진단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건 수순인데 부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부흥, 다시 살아나기를 원할 겁니다. 마음속에 정말 신나게 살고 싶다, 좀 기대도 되고 이번 주 소망이 생긴다, 이런 마음이 고백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지하게 나의 내면을 좀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 툼 레이너 목사님의 한 책을 구입했는데 지금 그분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 관련 리서치에 대가입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전문 직업은 목회보다는 목회 컨설턴트를 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워낙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제 제가 그 6개 교회 목회자 모임에서 읽을 책을 좀 서핑하다가 책의 제목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좀 구입을 하고 공유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러니까 왜 죽은 교회를 부검해야 될까요? 다시 이제 툼레이너 목사님 입장은 살리기 위함이에요. 부흥해야 되기 위함이죠. 현재 미국만 해도 무려 10만 개의 교회가 죽음으로 향하는 징후들을 보이고 있대요. 이 책에서 보면 사라져가는 교회들의 특징들을 소개하는데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한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서서히 삶아 죽는 것처럼 갑자기 쇠퇴하는 교회는 없대요. 서서히 죽어간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도 한싸고 거부한다.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늘 있거든요. 안정적인 걸 저도 너무 좋아하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 안정적인 사람. 근데 왜 거부하냐 하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게 크면 클수록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생활했는데,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의 큰 일꾼이었어 라는 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현재는 아닌데.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한대요. 그들만의 교회를 추구하고 또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한다. 어떤 교회는 좀 이제 레디컬한 정말 교회는 한 해 예산을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흘려보낸대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하고 어쨌든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성경에도 과도히 아껴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 원하는 대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다 새게 돼 있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 버렸대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복음을 전해라,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에요.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와서 성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봤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런 이유가 있어요. 목사의 잦은 교체.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장기 목회를 해야 되는데 1년 있다 바뀌고 5년 있다 바뀌고, 이것이 교회 성장에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기도 생활의 부재, 사라진 비전, 마지막이 교회 시설에 대한 집착. 여러분,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집착하지 않아요. 언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이동시킬지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시설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에게 참 그때 철학적으로 되게 도전이 됐던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2019년도에 소개했었지만 기회가 돼가지고 두라노 목회 신학에 우리 교회 전도 이야기라는 글을 연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소개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 부흥하는,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탐방하고 소개하는 거였어요. 근데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화성에 있는 사랑의 동산교회예요. 원래 안산 동산교회에 어떤 연구소의 책임자였던 한 목사님인데 쭉 연구를 해보니까 안산 동산교회 수평이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큰 숲 운동을 벌이자 팀 케러 목사님과 함께. 그러면서 분립개척만이 교회가 살 길이다라고 했더니 김인중 목사님이 그럼 연구소의 소장인 당신이 하시오. 그래가지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 화성의 사랑의 동산교회를 개척할 텐데 안상 동산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화성에서 오는 모든 성도는 이루 가십시오 이랬대요. 통이 크시죠. 그래가지고 80명이 글로 가셨대. 80명 시작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재적 성도 800명이 되면 무조건 분립개척을 처음부터 약속을 했대요. 3번의 분립개척을 했는데 그분의 건물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 가면 공장 같아요. 대안학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산교회다 보니 동산고 출신들이 훨씬들이 많이 나와. 한동대 출신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화성에는 그게 아직 통한대요. 동산고, 한동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하면 되지 우린 시설에 투자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근데 역으로 가면 쇠퇴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책을 보면서 놀라운 건 원인을 제대로만 진단해도 거기서 해답이 보여요. 반면 교사를 삼는 거예요. 아, 교회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부흥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최소한 거한 멀어지도록 노력을 해보는 거죠. 제가 오늘 신약 부흥 스토리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번 더 나눈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당파 문제 소개했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가졌었다.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당파였어요. 그게 비수처럼 꽂혔단 말이죠. 근데 그 당파가 누구였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더라고요. 지난 한 주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오늘 한 주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이제 당파의 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좀 제시하려고 해요. 여러분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더 커져가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설득해서 함께 돌파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해요. 바라기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교회를 보실 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를 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해결책이 부흥의 원리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난주에 1장 17절에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소개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죠. 아니 부족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진단과 해결책을 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나눌 때 저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정말 살만 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진단인데요. 우선 바울은 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진단해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하면 안 돼요. 직접 만약에 오늘의 진단을 만나서 직접 대면해서 말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파도 상처 입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앙해 줬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단하기 참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편지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직접 말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지를 쓰십시오. 무명으로. 그리고 편지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멋있는 모습은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대함이 달라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거장인 거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이 영혼에 맞는 말을 딱 던져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편지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떻게 진단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의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래요.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 잘못됐어가 아니라 아직은 참 미성숙하구나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그렇겠지만 이 진단 수용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 특징들이 별로 썩 달갑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어린아이는 밥이 아닌 젖을 먹는 자래요. 여러분 당시에 밥이 어디 있었겠어요? 밥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식 번역이고요. 원래 의미는 미트예요. 고기. 그러니까 당시에 고기하면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도 못 먹는 젖만 먹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신생아 수준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애지중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징이 뭐래요? 인간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참 시기와 분쟁 좋아하는구나. 저는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막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 당파 짓는 게 시기와 분쟁이지 모르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시기와 분쟁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고, 젖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은 있지만 정확히 모르시겠죠. 저희 기초양육반 8주차의 주제권이 주제인데 거기서 3단계로 설명할 때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는 설명이 좀 어렵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도와주는데, 젖을 먹는 자를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하는 자라고 설명해요.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얕은 물가에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자를 의미해요. 근데 이런 설명도 부족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명확하게 답이 나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에 반대 있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자래요. 이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언제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자인지 구분이 되냐 하면 평소에 몰라요. 연단을 받을 때 구분된대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다룬 로마서 5장을 보면 연단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프루븐 캐릭터였잖아요. 보증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때론 환난 허락하시는 이유는 모난 성품을 다듬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복음의 통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히브리서 5장은 여기서의 연단은 좀 포괄적 의미의 환난이에요. 근데 그 환난이 찾아올 때 어린아이인지 신앙이 성숙한 자인지 구분이 된대요. 성숙한 자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환난이 딱 찾아오면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내면을 성찰해요.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 내가 계속 붙들어야 될 선한 습관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또 반대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과감히 포기해야 될 악한 습관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성숙한 자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빨리 돼요. 왜냐? 본인만 정신 차리면 돼요. 내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하나님 환난이 왔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화살이 다 주변에 있어. 주변으로 막 날아가요. 이 사람 때문입니까? 저분 때문입니까? 환경을 원망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본인도 괴로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떤 환란이 와도 동일해요. 반응하는 방식은. 이해가 되시죠? 저도 환란 오는 거 너무 싫어요. 지난주에 이제 컨퍼런스 있는데 우리 지휘자님 연락 받고 이렇게 버티셨대. 빨리 좀 주사 좀 맞으시지. 그러다가 윤자 전사님 연락 오고 못 받았어요. 형기 집사님 연락 왔는데 못 받. 이상해요. 퇴근 시간이 아닌데 두 분 연락 왔던 건 뭔가 이상해. 그랬더니 너무 아파가지고 실려간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자의 누나인 선미 자매님 콜 해가지고 또 새 아이를 봐주고 강화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이 환란을 통해 정말 위대한 일들 이뤄 가신다고 봐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왜 지금입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도 컨퍼런스도 사실은 영적 전도의 최전방이잖아요. 일주일 앞두고 스승님이 SOS를 지었어요. 전체 사회를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 앞에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싸울지 고백은 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올 게 왔구나. 난 그냥 좀 참석자로만 참석할 수 없나 그런 생각들을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진행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고. 환난 다 싫어하죠. 좁은 길은 다 피하고 싶어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집회에 갔을 때 영상을 봤는데 우리 종모 목사님 설교 중에 뭐 그런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표를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영상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사실 그 이면이 그래요. 지난 여름에 전도 학생들과 MT를 갔는데 저희 부흥에 오셨던 박석권 간사님이 전도학 MT니까 이제 본질적인 말씀 딱 전해주신 거예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겸허히 듣고 있다가 이게 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원수의 도시야. 지금도 고달파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환난은 피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의 시혜가 되신 예수님이 싸워 주시니까요. 이렇게 결말은 짓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이 반응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근데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요. 시기와 분쟁이라는 건 질투와 다툼이에요. 욕심에. 왜 날 더 안 알아주지?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결국 내 문제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끊임없이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방식이 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결국 어린아이는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예요. 상대방을 향한 원망도 시기와 분쟁도 결국은 마음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자,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3장 바로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읽지 않았지만 3장 바로 전이 어딜까요? 2장이에요. 2장 15절과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 성숙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왜 성령 충만하면 판단력이 뛰어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분별이 잘 돼요. 이거는 여기서 원인이 있구나. 이거는 내 마음의 문제구나. 내 습관이구나. 이게 분별이 돼야 사실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판단력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위로자잖아요.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잖아요. 믿으십니까?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신령한 자에게 그 따스함을 마음속에 계속 부어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망하고 비판을 좋아하는 분들도 성령의 마음이 부어지면 시기와 분쟁하는 마음 대신에 계속 주시는 그 따스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천국인 거죠. 저희가 성결교단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감리교단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감리교단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죠. 여러분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천재였어요. 똑똑한 천재. 옥스퍼드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죠. 정말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아가지고 홀리 클럽을 만들었는데 눈 뜰 때부터 잠 들 때까지 정말 1분인쳐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얼마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감리교들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게 규칙주의자들이에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인정을 받고 연수를 받고 조지아 선교사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선교지에 실패를 해요. 물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없죠. 본인은 실패했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갔는데 관계 어려움을 계속 느껴요. 관계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을 계속 경험해.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도 느꼈을 거예요. 이게 이론과 현실은 많이 다르구나. 신학교에서 이론과 정말 현장은 많이 달라요. 괴리감은 엄청 큽니다. 이것을 확 느낀 거죠. 그리고 실망했을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있고 싶은데 주변에 막 격려와 이끄심을 따라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참여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근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고 이분이 격렬한 체험을 했다. 전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웨슬리가 언제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저는 늘 아닐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그때 구원이었다면 이미 선교사는 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적어야 돼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그래야 맞아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언젠가 1년 후인 1739년 1월 1일 그 추운 겨울 페더레인 소그룹에서의 성령 충만 이렇게 써야 맞아요. 근데 이제 웨슬리 전문가들이 나오면서 아니라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 아니 그 올더스게이트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전에 홀리클럽은 뭐고, 어머니 수잔의 웨슬리의 신앙 교육은 다 가짜예요? 불꽃과 눈으로 어머니가 이거 암송 안 하면 밥 안 줬거든요. 심각하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럼 선교사님은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웨슬리가 정말 말했던 고백은 격렬한 체험, 막 엄청난 변화, 이게 아니에요. 원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 felt warmth. 어제 지방의 세미나 때 트리니티 안동원 교수님 말씀을 듣고 더 제가 확신했어요. 이게 맞대요. 이게 맞대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따스함이에요. 루터의 로마 서문을 듣다가 뭘 경험했냐? 마음이 추운 겨울 같은 이 마음이 따스함을 경험한 거예요. 어루만지심. 그럼 올더스게이트의 체험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웨슬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던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이었던 거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시기와 분쟁이 좋았던 거. 그러나 그때 그 체험은 그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따스한 마음으로 어루만져주면서 뭘 느낀 거예요? 마음이 자라난 거예요. 신령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기가 분기점이 돼서 여러분 그가요 이제 성전에만 머물지 않고 그 당시에는 탄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못 왔어요. 탄광촌으로 가고 창녀촌으로 가고 어디든지 가서 5개에서 설교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왜요? 깨닫는 거죠. 성령님은 열방에 어떤 곳이든 함께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느 곳이든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우리의 추운 마음을 따스한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구나.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난주 금요일 묵상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됨을 위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는 푸호로네오. 품으라가 그냥 품으라가 아니라 마음의 훈련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연습이에요. 반복이고요.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노력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훈련되면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의 마음으로 재탄생돼요. 그 마음이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위로와 권면과 지혜와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 이제 겸손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교만의 완성의 끝자락이라고. 그런 생각 아예 하시도 마세요. 그냥 내 이야기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제 좀 준비됐어 이러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그제서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마음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결국 교회를 시작하게 한 거고요. 오늘날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 어떤 시스템도 어떤 프로그램도 그 마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오늘 또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결국 고린도가 왜 당파가 되고 왜 분열이 되고 서로를 시기하고 분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보다 깊이 원인을 살펴보니 훈련되지 않은 마음들이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보다 앞섰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그 마음보다 너무 큰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보다 크면 아무 소용없어요. 분란만 날 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가장 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커도 이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커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교회는 성장하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경고 차원에서 미리 말한 거라면 고린도 교회는 실제 일어나서 빨리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마음이 이 그만두면 네 개의 파가 끝이 아니라 계속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바울이 많이 말이 어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체되자마자 아볼로가 워낙 수사하게 이 표현이 뛰어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추앙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볼로 팬이 생겼지만 그 팬층을 싫어하는 팬들도 있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모습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개바파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 직접 연관도 없어요. 너무 싫으니까 개바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도 싫으니까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도 싫으면 김경환파도 생기고 교회는 계속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떤 분이 좋아도 이분이야 이러면 주변에 위화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집사님 너무 좋아 이러면 제가 옆에서 우와 이 집사님 얘기만 계속 해봐요.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이걸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느냐. 오늘 말씀에 이제 뭐 그리스도의 마음도 강조했지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첫 번째 농부의 비유, 두 번째 건축자의 비유. 이게 6절부터 15절의 내용이에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럼 인정하시죠? 5절에 보니까 두 사람, 자, 바울과 아볼로는 단지 사역자다. 여러분 이거 거창한 표현이 아니라 거창한 역할이 아니라 사역자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종인데 이 종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 자 여러분이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를 부르시죠? 웨이터 이렇게 하진 않으시죠? 이모님 그쵸?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기요 아니면 사장님 부르시죠? 그때 네 손님 이렇게 달려오는 분이 있어요. 네 손님. 자 말씀하시죠. 이분이 바로 디아코노스. 뭘 드릴까요?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먼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딱 앉아가지고 핸드폰 딱 올려놓고 풀코스로 내오십시오.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이 나왔으니까 사역자 훈련입니다. 두 손을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렇죠.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해볼까요? 손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디아코노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우리 둘의 수고는 모두 다 헛되다. 건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터가 없다면 어떤 건축물도 설 수 없죠. 뭐 나중에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만 아시겠지만 땅이 없다면 건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이 바로 누구래요? 신앙생활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래요. 물론 이 본문을 딱 11절과 15절만 보면 왜 구원받을 때 심판 때 상급의 근거 구절이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 열심히 산 분들은 불에 탄 구원이 아니라 터만 남은 구원이 아니라 위대한 상급. 여러분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왕관 모자, 개털 모자. 그 근거 구절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맥락을 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야, 예수님이 중심이야. 터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이 구절만 따로 떼어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잘할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오늘 해석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오늘 전체 맥락 1장부터 3장의 맥락을 보면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저희도 지난주에 사무총회 했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저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묵묵히 섬겨주신 분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것도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이 당면한 문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돌파하시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파한다는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로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따스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 남아있는 시기와 분쟁, 원망과 불평, 그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을 정말 예배 직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잘하게 하신다? 저도 이 안에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 복 주시는 거구나, 뭐 일이 잘 풀리게 하시는 거구나, 뭔가 승진이 되게 하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연합이 돼요. 자연스럽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뭐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도 만약 이때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렇게 서서히 쇠퇴하다가 문을 닫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따스한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이든 사실 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여러 문제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건데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터치를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도 계속 이 주제가 나왔지만 거기서부터 환대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라, 이게 만약에 여러분 부담이 돼봐요. 율법이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요. 막 섬기고 싶죠. 막 우리 이종건 선생님 짜장을 이만큼을 만들어 오셨대.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섬기는 마음, 거기서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이제 찬양을 기도하실 텐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인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하는 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제 마음 다 털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인데 어떠한 잡생각도 저를 가시떨기도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사실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 직업 자체는 굉장히 너무나 괴로운 직업일 거예요.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영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따스한 마음으로 임할 줄 믿어요. 오늘 지금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윤자 전사님, 곁에 있는 우리 형기 집사님,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근데 잘 된다는 의미보다 성령님이 그 마음 위로해 주시기를. 지난 소그룹 때 그런 나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제 열심으로 달려가서 그런지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것도 과정이야. 너무 잘하고 있어. 너만 할 수 있는 사람. 죄송해요. 전도사님만 할 수 있는 사람. 너무 훌륭해. 격리 중인 우리 미나 집사님께도 따스한 위로가 있기를. 깁스하고 있는 우리 효선 집사님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활동적이시고 아이를 가르치셔야 될 분들인데 우리 이틀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강희모 집사님께도,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 성령님이 하시면 그 마음을 만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눈이라는 찬양이 있대요. 윈터 스노우 혹시 아세요? 2009년에 나온 찬양인데 오드리 아사드라는 여성 찬양 사역자와 크리스 탐린이 같이 부른 노래인데 지금 이제 겨울 뭐 비지만 오늘은 눈이 오나요? 근데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깊이 와닿는 거예요. 이런 가사예요. 당신은 강력한 폭풍처럼 오실 수 있었어요. 허리케인의 강한 힘으로 당신은 산불처럼 오실 수 있었어요. 불꽃에 담긴 하늘의 권능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오셨어요. 이 가사가 핵심입니다. 조용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밤하늘에 내려와 이 땅으로 오셨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죠. 로렌스 형제가 수도사였는데 그의 최고의 직업은 설거지 담당이었어요. 메인 설거지 담당러. 근데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력하게 그 부엌에 임하니까, 그 골방에 그 임하니까 사람들이 설거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부흥하는 거예요. 설거지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나서지도 않았지만 그 모습을 얼마나 성령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섬겼으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성경만큼 많이 팔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을 만족함을 느끼. 따스한 성령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을 만족하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내가 걸어갈 길 살아갈 내 삶의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내 길 살아갈 내 삶의 그곳에서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고 살아갈 때 삶의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고 살아갈 때 삶의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이 어디든 따스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폭풍처럼 이 땅을 뒤흔드는 허리케인처럼이 아니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닮아갈 것이고 신령한 자로 성숙한 자로 진정한 부흥을 위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세상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도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온전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마음이 아닌 성숙한 자의 마음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이 모든 연단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과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좁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특별을 가지고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님 치유하옵소서. 주님 치유하옵소서. 성령님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배에 하나님 모든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소서. 주여 주님 선녀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안에 경험되고 새로운 역사와 창조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님도 성령님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게 새로워지고 하나님 한 영혼을 만지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을 만지고 하나님 모든 심령들을 위해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화의 물건을 경험하고 상처에서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가운데 지쳤던 어떤 영혼 회복을 도와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형편과 환경에도 때론 그 환란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될지라도 연단 가운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새해를 맞이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 마음을 품는 지속적인 훈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닮아갈 때 자연스레 공동체는 하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놀라운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오니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이 한 주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의 심령들마다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틀 앞으로 수술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강희모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위로와 도우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호하시는 우리 어머님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위대한 봉을 일궈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부르심의 자리에서 많은 미전도 종족의 영혼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시며 눈물과 땀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존경하는 이정석 최홍준 선교사님 모든 삶과 사역 위에 날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부디 올 한해도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넘어 신령한 자로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마음 깊이 결단하며 공동체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금요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많은 환우분들 또 마음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태중에 있는 샬롬이요 그리고 우리 한장의 명예장로님까지 이 한 주도 흩어져 살아가게 될 제자들 교회 온 성도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